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부터 3위까지를 조사해 봤더니 1위가 암이었습니다. 2위가 심혈관 질환이었고 3위가 폐렴이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10위까지 확대해 보면 여기 아주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때 10위였던 것이 무려 3계단이나 상승하여 7위가 되어져서 사망 원인이 되어졌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것이 7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7위가 된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이 뭘까요? 치매입니다. 예. 근데 요즘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최소 10년이나 15년 이후에 발병될 치매를 미리 검사하여 진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단은 가능하지만 아직은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습니다. 내가 뭐 치료약도 없는데 10년이나 15년 후에 일어날 그 치매를 미리 검사받아 안들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반대쪽에서는요, 그래도 미리 알면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겠나? 조금 더 몸을 조심하고 좀 자기 관리 잘해서 조금 더 늦출 수 있지 않느냐? 찬반의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크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개인의 종말과 역사와 우주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역사와 우주의 종말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종말이든 저 종말이든 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종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의 종말로서의 죽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1년 후에, 아니 당장 한 달 후에 내가 죽는다. 나의 죽음의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일까요? 아니면 도리어 그것이 불행일까요? 예수님에게 조금 집중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그 이틀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대개 생로병사로서 죽습니다. 나이 들어 병들어서 늙어 죽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예수님은 나이 많아 늙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33세라고 하는 아직 한참 일날 젊은 나이에 죽으셨죠. 그리고 암이나 어떤 질병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1년에 한 번 정도, 언제입니까? 고난주간. 기껏 고난주간 한 주 정도 우리가 주의 죽음을 묵상하거나 생각할 뿐, 나머지 모든 날수는 뭘 생각합니까? 그저 내 죽음, 내 고통, 내 아픔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요. 또 우리가 예수의 죽음 앞에 어떤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를 깨닫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예수의 죽음을 앞두고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는 A, B, A-라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와 A-의 사람들은 소위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박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 B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다라고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성경은 그 B, A와 A-의 무리 속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이 여인을 집중하고 주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누군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볼까요? 먼저 A그룹에 속한 자들입니다. 3절이죠. 3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A에 속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여기 흉계를 잡아, 흉계라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불의한 방법으로 어쨌든 간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기득권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칭송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저들에게 쏠렸던 시선이 이제 누구에게 옮겨간 겁니까? 예수님 앞에 옮겨간 거예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얘기 듣는 순간 사울이 헷가닥 바뀐 거예요. 질투에 하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 석자가 국민들로부터 잊혀지는 거라고 말해요. 소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안 좋은 일로 연루되더라도 정치인들은요, 국민들로부터 그 이름이 해자되는 것을 훨씬 더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들에게 쏠려져야 될 관심이 예수님 앞에 돌아가니까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사형에 처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렸다. 전령가는 40일에 걸쳐서 그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마술을 행하여 이스라엘 어그러진 길로 유혹하고 인도하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를 변호할 내용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그를 위하여 청원하라. 그러나 그를 변호할 것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매달려졌다. 여러분, 유대 전승의 탈무드에 따르면 예수를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느냐? 마술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어그러진 길로 유혹하고 인도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 자가 있다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며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8절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왜 죽였다고요? 신명기 13장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고 꿈꾸는 자가 되어져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부류에 속한 A의 사람을 볼까요? A의 사람 누굽니까? 14절입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산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A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 은삼십을 미리 받았어요. 네.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넘겨줄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 가룟 유다. 그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이렇게 은산십에 팔고 기회를 엿보고 있을까?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 칼럼니스트 마크 우주 목사는 유다는 왜 예수를 배반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배반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일부는 유다가 예수께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전사와 같은 지도자로 기도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전혀 다른 메시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보다 단순하고 슬프다. 복음서에 나타난 힌트와 같이 유다가 넘어진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우리는 복잡하고 영적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는 누구도 얻지 못한 영적인 축복, 육체로 오신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보다 물질적인 안정과 육체적인 안락함을 먼저 생각했다. 그 결과 유다는 그의 삶에서 가장 나쁜 일을 저지른 인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우리는 그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특별한 이유를 찾으려는 것은 아무도 그들이 얼마나 평범했는지 간과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유다와 같은 자리에 두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 역시 정욕, 게으름, 탐심 등 매우 일반적인 이유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과거와 현재 교회 역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돈, 성, 힘에 대한 욕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로 얼룩져 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아마도 우리는 그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연민을 가져야 할 수도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중 그 누구도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A와 A-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흉계에 통하여 잡아 죽이려고 꾸미고 있고, 가룟유다는 이미 은삼십이라는 그 값을 받고 언제 넘겨줄까 호시탐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는 어쩌면 내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A와 A-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이렇게 박수치는 소위 무리들 속에 B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7절입니다. 7절 봅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매우 귀한 향유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의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그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성인의 하루 1인 노동 대가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며칠 값의 임금입니까? 300일에 300일. 그러니까 넉넉 잡으면 1년치의 연봉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그 옥합을 깨트려서 조금도 아니에요. 그 300데나리온 전부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붓때 어디에 부었습니까? 발입니까? 머리입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발이 아니라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본 적 없나요? 있어요. 맞아요. 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머리가 아니라 발에다가 부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발이 아니라 머리라고 강조해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에 부었다는 것은요, 부어드린 여인의 헌신과 희생을 말해요. 그 설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전적인 헌신, 희생을 해야 된다.
발에 부어졌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어드린 여인의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요, 신분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세 직종이 있죠. 직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이 세 직분은 기름을 부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이 세 직분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서입니다. 소위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기록한 바로 복음서예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왕 같은 예수님.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고요?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발이 아니라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뭘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키리오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의 머리에 바로 그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A와 A- 사람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왜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고 왜 이미 팔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뭐 드라마나 뭐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일반 평사원이 위에 상사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사가 뭐라 그래요? 잘해야지.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지금 그 꼴인 거예요. 열심히란 가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 속에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잘하는 것은 마지막 결과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 종교에 열심히 있는 자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득세가 컸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내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뭘 못해요? 마지막 잘하는 것을 못한 거야. 이름 없는 한 여인. 여러분, 왜 이름 없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그가 마리아라고 그 이름을 기록해요. 근데 마태는 이름을 삭제합니다. 그저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만 소개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연약하고, 여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사람의 뭡니까? 숫자를 해야 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숫자 속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내노라 하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여인처럼 잘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제국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제국의 왕은 일반적인 세상의 왕입니다. 제국의 왕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들의 통치 원리가 무엇입니까? 굴림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착취함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자신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왕은 서슴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백성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하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불에라도 뛰어들어 그 백성을 살려내는 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본 겁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300데나리온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깝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분이라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을 할지라도 아마 이 여인은 다 전부를 예수님 머리에 그것을 다 쏟아 부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은 누군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돼야 돼요. 열심히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누군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8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여인의 이 행동을 보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붕괴했다 그랬어요. 큰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 붕괴했다는 말에 70인역 번역을 보니까 파도가 격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격분하는 것은 언제 격분합니까? 파도가 언제 여러분 날뛰듯이 떼어요? 태풍. 맞아요, 태풍. 그럼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파도가 여러분 집을 삼킬 만큼 바람도 세게 일고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그러니까 격분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화를 낸 수준이 아니에요. 크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파도가 온 대지를 집어삼킬 만큼. 제자들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보고 이렇게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9절 때문이었죠. 이 비싼 값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옳은 일일 텐데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냐고 예수의 머리 한꺼번에 다 그냥 쏟아부었느냐, 이렇게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반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실랍니까?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왜요? 교회의 사명은 또 한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 교회는 그걸 하지 않느냐? 왜 그걸 최우선 가조로 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또 바로 등장합니다. 10절이에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좋은 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핵심 단어고 오늘 본문을 해결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예요. 좋은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좋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좋은 일과 또 다른 말이 옳은 일도 있더라고요. 옳은 일. 옳은 일과 좋은 일. 여러분, 옳은 일은 뭘까요? 옳은 일을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법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마땅히 행하는 것, 그걸 옳은 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좋은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그럼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쓰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좋은 일일까요? 옳은 일일까요? 아이고, 헷갈린다 이제. 옳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따르면
특별히 지금 6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다고요? 이틀 앞두고 있는 날이에요. 이틀 후면 6월절이에요. 그들은 이런 대명절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평소에 가난한 자를 돌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6월절이란 대명절을 맞이하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우리 이웃을 돌보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을 보살펴 해야 하는 일들이 6월절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율법의 규정이 없고 오랜 전통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어떤 일? 율법에 규정된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요. 맞다고요. 왜요? 옳은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옳다 그러다라고 관점으로 보지 않냐고.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고요? 좋은 일이라고 보고, 좋은 일. 좋은 일이란 의미가 뭐죠?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단어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매 창조가 끝날 때마다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히 이때 좋다예요. 히브리어는 토부예요. 토부. 의미의 뜻은 당신의 계획의 완성과 성취를 얘기해요. 당신이 계획한 바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완성되고 성취된 것을 바라보고 주님은 토부, 심히 좋았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자신에게 한 행동을 가르쳐서 옳은 일이 아니고 무슨 일? 좋은 일, 토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좋은 일 속에서는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들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요. 왜요? 좋은 일은 창세기 1장 넘어가면 토부였거든요. 토부의 의미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과 성취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열어가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왜 여인이 행한 일이 토부, 당신이 계획했던 것의 성취와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구속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 이거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 구속사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반드시 어디를 가셔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얘기가 뉘앙스가 뭡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말이 맞아, 오라. 근데 뭐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잖아. 언제든지 도울 수 있잖아.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뭘 위함이다? 우리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장례예요. 장례. 그래서 향유라는 이 기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신부들이 갖추고 준비해야 될 혼수품이에요. 혼수품. 혼수품의 1호가 향유예요. 향유. 두 번째, 이 향유가 언제 쓰여지느냐? 장례 때 쓰여져요. 사람이 죽으면 썩어요. 그 냄새가 코를 찌르겠죠. 그래서 그 냄새를 희석시키고 좋은 향기 나는 냄새로 바꾸기 위하여 시체 위에다 바르는 것이 이 향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에 되어지는 향유를 준비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향유는 무엇을 위하여 준비한 것일까요? 결혼 위한 준비로서의 혼수품. 그리고 이 여인은 장차 신부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사용했다. 예수님의 여인의 그 행동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신부가 장례를 위하여 대신 그걸 사용했다. 그것이 좋은 일이다. 연결이 됩니다. 감이 잡히신가요?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장례를 치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태동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근데 성경은 교회를 앞에다가 수식 단어 하나 더 붙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로 보면 이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불러요? 신부된 교회. 저만 들었습니까? 저만 그런 본문 읽었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신부는 개인으로서 신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는 뭐라고요? 신부된 교회예요. 그럼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장례를 치르심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라고요? 그분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어졌다고요. 그분의 장례를 치rum에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신부된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와 완성으로 나아가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행하고 있었다고요? 그림자적으로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신부된 교회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돼. 이 여인처럼.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성취가 좋은 거라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게 뭐라고요? 세상 살리는 거였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모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걸 여인은 알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부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 거창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홍해를 막 가르고요,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7족과 싸워 막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 싸움에 홍해가 갈라지던가요? 여러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고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나요? 살다 보면 어쩌다 한번 일어날까 말까, 거의 뭐 잘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뭐라고? 기적이라 얘기해요. 그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던 것 같아요. 그 신앙과 믿음이 뭐냐? 토부예요. 어쩌면 사소한 일상적인 생활,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제와 동일한 일상의 삶을 반복하면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과 성취라고 하는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로서의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일상적인 삶의 그 한복판에서 우리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배반합니까? 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까? 내 안에 이런 것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뭔가 기대하고 뭔가 보상심리 속에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니까 정작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아니거든. 여리고가 안 무너져. 여전히 나는 홍해 앞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앞에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으름거리며 득실거리고 있어요. 그것이 무너지고 해결되어지고 뚫려지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읽을까요?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억하란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념하는 건 단순히 그냥 이 여인의 그 삶과 이 여인이 행했던 그 믿음을 그냥 이런 여인이 있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만 있을까요? 거기에는 또 한편 나아가서 뭘가 있을까요?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신부가 돼야 된다. 그렇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토부, 좋은 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옳은 일도 해야 되지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과 성취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온 세계가 교회되는 거예요. 당신의 신부 만드는 일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확장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 사소한 일상적인 삶의 반복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라요? 십자가를 더욱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 좋은 일을 하는 이 시대에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서의 그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